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예언서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는 학계 스가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5쪽에 학계 펴주시고요. 성경책 학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학계 그리고 성경책도 학계 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범위 나가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어느 기간이었을까요? 이 기간은 언제냐면 포로기 이후, 다시 포로 귀환한 후,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계 한번 보시면 교재 학계에 보면 학계는 기쁜 절기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520년부터 475년경으로 가고요. 두 선지자는 동시대 인물로서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계는 성전 재건의 책을 썼고 스가랴는 예루살렘 회복의 환상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계는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학계 스가랴가 언제 등장하는지 한번 보면 역사서 시대로 돌아가면 에스라 시대 때 그때 학계 스가랴가 활동했던 걸 보게 돼요. 한번 우리 역사서 한번 볼까요? 역사서의 에스라 책을 한번 펴주세요. 역사 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에스라 보시면 교재 한번 먼저 볼까요? 교재로 57쪽, 교재 57쪽, 57쪽에 보면 에스라 책이 있는데 그 중에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네, 5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다리오 왕 2년 때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죠. 재개하게 되는데 거기 누가 등장하게 돼요? 학계 스가랴가 등장하죠. 아, 벌써 이때 등장했던 이름이었구나 알게 되겠죠? 이때 학계 스가랴가 선지자였는데 그럼 이 학계 스가랴가 어떤 말로 그들을 권면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125쪽 학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성전 재건할 때 힘을 줬던 학계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번 성경책 보시면 학계 1장 1절 한번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아이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발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다리오 왕 제2년 앞에 우리 역사 살짝 봤을 때 다리오 왕 2년에 재개한 걸 봤겠죠. 그때 같은 연수를 이야기해주고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누구? 유다 총독 누구 나와요?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에스라에 나왔던 두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힘을 내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럼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성전을 처음 짓다가 주변의 사람들의 대적들로 인해서 멈추게 됐어요. 그들의 공격으로 또 그들의 고소로 인해서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됐죠. 근데 멈춘 이후에 다시 그들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시도를 안 하고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은 여호와의 전 지을 때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일단 우리부터 잘 살고 보자. 하나님의 성전은 때가 되면 그때 하자. 이런 식으로 때를 무한정으로 그냥 늦춰버렸던 거예요. 그러자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렇죠? 4절 말씀 보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성전이 황폐해진 상태인데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잘 재건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그쪽엔 힘을 쓰지 아니하고 너희만 잘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비슷하게 보죠.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힘을 써서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 일은 별로 돕지 않고 내일만 돌아보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은 지금 힘들어가고 있는데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힘들어도 신경 별로 안 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서 나에게만 신경 쓰는, 혹시 그러한 마음 상태 영적이라면 바로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든 뭐하든 신경 안 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봐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만 살피고 있구나. 그래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돌아볼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들, 그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라. 다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내일부터 살펴보자, 내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 뭐나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너의 일만 신경 쓰는 너희들은 앞으로 너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돌아갈 거다.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없는데 나는 내일 바쁘다고, 나는 내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은 별로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 나는 나 살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데는 신경 안 쓰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돈을 쓰고 있다. 그러면 결국 끝에 가보면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끔 그렇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뭐하라? 건축하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영적 상태를 살펴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힘써라 라고 말하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뭐한다? 얻으리라. 여호와가 뭐했다? 말했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어떻게 했다? 공사를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역사적인 그 시간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팩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월까지 다 정확하게 나오죠. 연, 월, 일이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은 누가 하실까요? 내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한다는 착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으로 한다고 했다가 내 능력이 내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하고 나의 힘을 자꾸 빼셔야 돼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할만 하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할 테니까 저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에 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나를 겸손히 낮추지는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막 나서고 앞장서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자기 힘에 자기가 지치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죠. 2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2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낼 것을 말하죠. 열심히 내라.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뜻은 뭐예요? 만군,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여호와는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즉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스스로 계신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신께서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다시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일 거예요.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8절에 이거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을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말하는데 야,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네 건 줄 알지. 그래 너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지. 나를 위해서는 네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지. 다 헛된 거야. 금도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거고 은도 누구 거다? 여호와 거다.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하라는데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죠. 근데 이것은 내 것인 줄 알고 내 탐욕과 욕심이 생기면 그건 어떻게 된다? 다 헛된 걸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이 결국은 다 주님 거였구나. 주님 거를 왜 나는 자꾸 주님께 드리는 거는 힘들어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만 했을까?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헛된 것이 됐을 텐데 금으로 은으로 내가 구원을 살 수 없잖아요. 금으로 오늘 내가 천국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왜 나는 자꾸 이게 돈에 욕심을 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능력,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 위해 사용해야 될지를 우선순위가 조금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학계는 그들에게 권면을 주면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끔 권면하고 이끌어 갑니다. 자, 이제 스가랴로 가볼게요. 그럼 스가랴는 어떤 내용을 말할까요? 학계 다음에 스가랴를 봅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시면 스가랴의 1장부터 6장까지를 한번 박스를 쳐보세요. 1장부터 6장 주황색 있으시면 주황색을 잡으시고 1장부터 6장까지 스가랴 박스를 쳐봅니다. 자, 1장부터 6장. 여기는 뭐냐면 환상의 내용이 나와요. 환상. 그런데 몇 가지 환상이 나올까요? 8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8가지 환상으로 먼저 시작한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성전 재건에 대해서 격려하는 환상이다. 스가랴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학계 스가랴는 성전 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이 환상은 뭐에 연관된 거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걸 격려하는 환상이에요. 그럼 격려하는 환상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한번 보면 되겠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색, 녹색이나 색이 있으면 7장부터 8장을 박스를 쳐보세요. 7장부터 8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환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현실로 다가가서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짚어주게 돼요. 7, 8장에는 어떤 내용을 통해 짚어지냐면 금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짚어져요. 어떤 내용이요? 금식. 7장, 8장은 금식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고 또 스가랴는 나중에 메시아의 탄생과 또 행적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가랴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 1장, 스가랴 1장 그리고 성경책 스가랴 1장을 봐주시고요. 교재 1장에 보면 8가지 환상이라고 돼 있죠. 주황색으로 8가지 환상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가지 뭐가 있는지 교재를 통해 먼저 잡아볼게요. 여러분 뭐 녹색 있으면 녹색을 하나 잡으시고 연한색 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로 잡아도 됩니다. 녹색이나 다른 연한색을 잡으시고 첫 번째 1장 중간에 괄호 1번 뭐라가 돼 있어요? 붉은 말, 자줏빛마, 백마 이렇게 있다. 붉은 말과 자줏빛말과 백말이 있다. 두 번째 그 밑에쯤에 보면 1장 밑에쯤에 괄호 2번 돼 있죠.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 색을 입혀주시고요. 1장에 2가지 환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 괄호 3번 충량줄 잡은 사람 색을 입혀주시고요. 3장으로 가면 네 번째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 네 번째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 잡았죠? 4장으로 갈게요. 괄호 5번에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있어요.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 5장으로 넘어가면 괄호 6번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있고요. 5장 밑에 보면 괄호 7번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네,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등장하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 괄호 8번에 뭐가 나와요? 내 병거. 이렇게 해서 환상이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무엇인지 이 교재만 통해서도 조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성경책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8가지 환상 어떤 내용일까? 1장 성경책 보시고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기도 다리오 왕 제2년이구나. 학계 스가랴가 같이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냐?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죠.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간다. 왜 그들이 돌아가야 될까요? 먼저 그들이 떠났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 계속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떠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우리예요. 우리가 떠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창조하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라?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너를 만나준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예, 조금 애매하죠. 자,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올까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 늘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한 자체부터가 나의 사랑의 작품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기 원해요. 근데 누가 떠났어요? 우리가 떠났죠. 그럼 이제 누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가야 되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나를 다시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한테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늘 여전히 날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안 기억하면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와야 내가 가지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늘 오고 있어요. 내 문을 늘 두드리고 있고 늘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나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만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손가락질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안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된다. 믿으십니까? 예, 그게 신앙의 회복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에게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한테 무언가 해줘야지 내가 뭘 하지.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이루어줘야지 내가 뭘 하지. 이거는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네요. 하나님은 늘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고 늘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해요. 그런데 왜 그 복을 주고자 하는 그 문이 닫혔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 죄성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럼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다고 했죠. 그렇죠? 세상 사람 잘해주는 건 그분의 영원한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축복은 뭐예요? 영원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축복을 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동안 당연히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부터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미워하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관계를 잘 갖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죠. 그게 세상의 사랑과 다른 거라고요. 세상의 사랑은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점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잠깐 도움받으라고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세상을 사랑하는 거에서 그냥 돕고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돕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통해서 결국 무엇으로 가야 돼요? 그들의 영혼 구원으로 가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도움과 그리스도의 도움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움은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통해 그 영혼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해 갈게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말이 이해가 되죠.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난 너희를 늘 손에 내밀고 있으니까 너희만 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렇죠. 그러면 4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너희 조상들을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길? 악한 길. 무슨 행위?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이게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뜻은 이거였구나. 아시겠죠?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한 길,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와라. 그래서 그들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뭐하지 아니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이제는 돌아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돌아오라는 것은 악한 길,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래서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말과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은 선하다고요, 악하다고요?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야 된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렇죠. 이제 어느덧 70년 동안 이렇게 그들의 삶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부탁을 하죠. 그러자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겨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잘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회복될 때 하나님 영광이 영원히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악의 구렁텅이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래서 교회 안에 악한 말과 행위가 끊어지면, 그러면 누가 돌아오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성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겠죠. 자, 2장으로 갈게요. 2장에 가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주겠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있다? 영광이 되리라. 아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뭐 하신다? 택하시리니. 그렇죠? 하나님 다시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의 6,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뭐하며 행하며 그리고 내 규례를 뭐하면 지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너가 내 도를 뭐하라? 행하고 내 규례를 뭐하라? 지키라. 그러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내가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이 행함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행함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행함이에요? 거짓된 행함이에요? 거짓된 행함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행함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행함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행함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한다면 그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전혀 안 드는데 남들에게 내가 눈이 띄게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더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참된 봉사예요? 잘못된 봉사예요? 잘못된 봉사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서 내가 남들한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 내가 꿍꿍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행함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없는 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넘겼게요.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된다?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그러면 지금 스룹바벨에게 뭘 지금 명령하고 부탁한 거예요? 성전 재건이잖아요. 성전 다시 지어라. 그런데 그건 너의 힘과 능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바로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성령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하는 행위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능력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아니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낮춰야 되겠죠. 나를 낮추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잘난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나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 성과가 일어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낮추시면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높이신다. 그래서 철저히 나를 낮추셔야 돼요. 여기서도 그 말인 거예요. 네가 그것을 하는 것은 나의 영으로 되는 거니까 너의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너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쪽으로만 매달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성령이 스룹바벨을 돕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5장에 나오는 7절 8절에는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에바 가운데는 누가 앉아 있었어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려요.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무엇이라?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리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악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악을 어떻게 하냐? 다시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었어요. 뚜껑을 덮어서 못 나오게 막아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악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뜻이에요. 악은 하나님이 막으시겠다. 악이 이 땅에서 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의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아까 수르바벨 나오는데 이번에 또 여호수아 나왔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결국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마무리 짓는 데까지 성령이 함께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요. 7장에는 이제 그들의 현실을 드러내면서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해줘요. 한번 7장 보시면 7장 1절 다리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제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베델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4절 5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우리가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있잖아요. 그동안 그들이 그걸 기념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에 본인들이 멸망됐던 그 해, 멸망됐던 그 달을 따져서 기념일로 삼아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우리도 어떤 날이 있으면 이렇게 기념일로 삼아서 매년 그때가 되면 우리도 이렇게 그걸 기르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그들이 멸망한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월마다 계속해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70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 회복됐죠.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황당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금식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때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거였냐라고 물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결국 금식했던 것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먹을 때는 다 자기들이 왜 먹고 금식도 진정성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렇게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뒤에 가면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낱낱이 나와요. 너희 금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나오는데 그게 왜 진정성이 없는가 9절부터 12절에 쭉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이제 아시겠죠? 금식을 했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냐면 진실하지 아니했고 인애와 긍휼이 없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다 이거죠. 서로 해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느껴집니까? 금식은 했는데 내 행함은 진실하지 않아. 그리고 고아 과부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금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금식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자체가 하나님은 가식적으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일상생활에 보니까 내 말과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본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본이 안 되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 열심히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내 행함도 진실되게 따라가야 될까요? 안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함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일들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살려고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려고 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보시기 기쁜 거예요. 그래, 내 말씀대로 살겠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겠느냐, 내가 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이 마음이 들겠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금식이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평상시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삶이냐,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기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했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한 거예요. 금식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이 더 중요하다, 마음과 삶,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을 일깨워주죠. 8장으로 가면 그것도 금식 얘기가 나오는데 16,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뭐 하래요?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뭐하고? 진실하고. 무슨 재판?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뭐하기를? 해하기를 뭐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뭐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뭐하는 거다?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이해됐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안 하고 거기에 행함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따라가느냐, 화평을 따라가느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9장에는 우리가 이제 신약의 예언대 성취의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9장 9절에 한번 볼게요.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누군가 구원을 베푸실 분이, 겸손한 분이 나귀를 타고 온대요. 그게 나귀 새끼래요. 이게 나중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예언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10장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렇죠. 즉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2절 말씀처럼 드라빔들, 이런 우상들은 너희가 헛된 거니까 우상들은 따르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11장으로 가면 13절에 이 말씀 내용이 있어요. 우리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스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아멘. 은 몇 개요? 은 30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을 판 그 돈이 나오게 되죠. 12장으로 갈게요. 12장에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12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한다. 이것도 누구를 또 상징하는 예언하는 말일까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 자, 13장으로 가볼게요. 13장 1, 2절에는 이러한 깨달음을 줍니다. 13장 1,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 떠나게 한다는. 그래서 1절 말씀처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어떻게 해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 열리리라. 무엇을 씻는 셈이요? 죄와 더러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씻게 할 거다. 그리고 14장으로 가시면요, 14장에는 마지막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도 말해주게 돼요.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14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 그래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천하의 왕이 되시는 걸 말씀하죠. 그리고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날에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다 바꿔놓으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습,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면 마지막 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성결하게 다 바뀌게 될 때가 온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가랴,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힘을 실어주고 또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을 보게 됐지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또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해 주게 됐지요.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 가면 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꼭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가야 되겠구나.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